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솔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는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0년 8월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서 한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산호세 광산 붕괴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로 33명의 광부가 지하 약 700m 아래에 갇혔고 세상은 그들이 이미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은 며칠 만에 희망을 접었습니다.
가족들은 울었고 구조대원들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17일째 되던 날 땅 위로 작은 쪽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드릴로 뚫은 가느다란 구멍을 통해 끌어올린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사하다. 여기 33명 전원. 그 한 문장으로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살아있다. 기적이다. 이제 됐다. 그러나 사실 그때부터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광부들은 그 뒤로도 69일 동안 어둠 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과 혹시라도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마음이 오르내렸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갈등도 생겼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정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조 캡슐을 타고 한 사람씩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모두가 말했죠. 이제 끝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광부들의 증언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속에 갇혀있던 시간이 가장 힘들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밖으로 나온 이후가 더 힘들었습니다. 구조된 뒤에도 악몽이 계속되었고 작은 소리에도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무덤 같은 땅 속에서는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그 어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상황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큰 위기를 넘겨 이제 살았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이 더 버거울 때가 있지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아직 갇혀있고 상황은 바뀌었는데 삶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하지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간절한 구조 요청입니다. 주님, 지금 오셔야 합니다. 지금 고쳐주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애가 타들어갑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지요. 왜 지체하십니까? 왜 이틀이나 더 머무르십니까? 사랑하신다면서요. 지연된 이틀이라는 시간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방치가 아닙니다. 이 이틀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입니다. 유하시니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의도적으로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밀려 늦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자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결과는 냉혹하지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었고
나흘이나 된 상태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 너무 늦었어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마리아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늦은 이유가 있다고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함께 오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적을 베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곧 나사로를 살리실 분이 비통히 여기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십니다. 죽음과 상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십니다. 슬퍼하는 사람 곁에서 오십니다.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삶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늦어지고 믿음은 있었는데 결과는 무덤같이 되어버렸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하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마침내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는 말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향한 호명이며 예수님의 음성이 권위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족이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지만 그 생명이 자유롭게 걷게 하는 일은 사람의 일로 남겨두십니다. 살아났지만 아직 묶여있는 사람들, 은혜를 받았지만 상처에 매인 사람들, 믿음은 생겼지만 두려움에 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교회의 몫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외침은 한 사람이 겪는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풀어주며 함께 걷는 공동체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나사로는 살아났고 공동체는 나사로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무덤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어려움도 없는 삶이 시작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무덤 이후의 삶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부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미 승천하셨고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핵심 사건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은 구원을 얻은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바울과 일행은 폭풍을 만나고 배는 부서지고 사람들은 헤엄쳐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멜리데 섬이라는 곳으로 오르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평온한 안식이 아닙니다.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살았다 한 그 순간에 또 일이 생깁니다. 바울이 섬에 올라와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웠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뜨거우니까 그 나무더미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뭅니다. 이 장면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구조를 받았는데 또 다른 고통이 달려들고 이제 좀 쉬자 싶은 순간에 또 일이 시작됩니다. 주님, 또예요? 이제는 좀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섬 원주민들은 말합니다. 죄가 많아서 살인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때 바울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 길게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짧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사람들은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한 바울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바울은 묵묵히 주의 일을 계속합니다. 기도하고 사람을 고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신앙은 무덤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난파선 이후에도 일상의 삶, 불을 피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구원받아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독사가 나올지 몰라도 불을 끄지 않는 삶, 문제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 삶,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병든 이를 돌보고 주의 일을 멈추지 않는 삶. 주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미 오래되어 냄새가 나는 삶, 이미 포기해버린 삶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라. 다시 너의 삶의 불을 피워라. 멈추지 말고 주의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은 과거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눈물의 자리에서 무덤 같은 현실 앞에서 그리고 무덤을 지나 또 다른 현실을 만난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들려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절망이 마지막 말이 되지 못하게 해라. 나사로야 나오라. 눈물 속에서도 생명 쪽으로 발을 내디더라. 그리고 나왔으면 멈추지 말고 다시 살아가라. 독사가 달려들어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상처가 남아있어도 사랑을 멈추지 말고,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도 서로를 풀어주며 함께 걸어가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볼까요? 관순아 나오라.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관순아 나오라. 아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이 주신 삶을 다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 눈물이 나오고, 너무 슬퍼 눈물이 나오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눈물이 나오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그곳에서 나오게 하소서.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지만, 냄새가 나서 포기해버렸지만 그곳에서 나오게 하소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